네, 오늘 제목은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한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다른 하인들을 감독하는 급이 다른 위치의 하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귀에 이 청지기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한다. 말하자면 일종의 횡령 이런 거를 한다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게 사실인지를 확인하고는 더 이상 청지기 일을 맡기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건 부자 주인이 당장 그 청지기를 자르지 않고 그 보던 일을 정리할 시간을 줬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이 청지기는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동안은 주인의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내가 이 나이에 땅을 파고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빌어 먹자니 창피하고 이제 뭘 먹고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가지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지기가 떠올린 생각은 정말 기가 막힌 생각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자기가 선심을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주인에게 1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빨리 와서 50만 원만 빚졌다라고 이렇게 쓰라고 하고 50만 원을 깎아줍니다. 또 10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으면 800만 원만 빚졌다라고 쓰고 200만 원을 깎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깎아준 금액, 어떤 사람은 기름 50만을 깎아줬고 어떤 사람은 밀 20석을 깎아줬는데 이 금액이 당시 노동자의 1년 반에서 2년치 금액이니까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대략 5천만 원, 6천만 원 그 정도를 깎아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 채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이 단지 두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혹은 몇백, 1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면 청지기 입장에서는 아주 큰 보험을 들어놓은 것과 같은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조용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주인에게 걸리고 말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급한 마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주인이 알게 되었고 이제 청지기는 주인에게 매를 맞고 쫓겨가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거나 변제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큰 손해를 입혔으니까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청지기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 16장 8절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청지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게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청지기의 행동은 악한 모습이지 칭찬받을 만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처음부터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 사람이었고 자기의 것도 아닌데 문서를 위조하고 주인의 재산을 자기의 미래를 위해 마음대로 사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8절에서도 이런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설교는 이거를 해석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데요. 어떤 분은 이 장면을 그냥 건너뛰고 13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청지기가 주인에게 묻지도 않고 빚을 탕감해 준 것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근동지방의 경우 주인의 재산을 책임 맡고 있는 청지기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있어서 이자 중에 얼마를 수입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갖지 않고 탕감해 준 것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아서 잘못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원금을 깎아주는 것에 대한 해석을 하지 못한 것이고 또 본문에서 청지기를 옳지 않은 사람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신 비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분명히 도덕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것을 칭찬하시는 걸까?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억지로 우리의 해석에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란 아무리 설정이 복잡하고 극단적이어도 결론을 보면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비유는 결국 그 결론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장인이 집에서 놀고 있는 사위를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무책임하냐? 네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으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처자식은 먹여 살려야지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이 장인이 말한 이야기의 핵심이 도둑질을 하라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일을 하라는 것에 있는 겁니까? 장인의 말은 도둑질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남편으로 부모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결론은 두 주인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불의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 없이 그냥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만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들었을 때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오늘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청지기를 칭찬하신다는 말이야? 이게 말이 돼? 뭐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적인 이야기 끝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결론을 이야기하시니까 이 비유가 사람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비유가 재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는 뭐였을까요? 8절을 다시 보시면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할 때에 그의 어떤 것을 칭찬했습니까? 그가 일을 지혜 있게 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빚의 아들들을 비교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빛의 아들인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사실 도덕적으로 보면 청지기의 행동이 지혜롭지 않습니다. 그는 얍삽한 꾀를 내어서 주인의 재산을 깎아내고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의 행동이 지혜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의 지혜가 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청지기는 부자 주인 밑에서 영원히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살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여기 있을 수 없다면 이제 갈 곳을 예비하자 했다는 거죠. 주님은 바로 그것이 그의 지혜였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을 비교해서 그 지혜로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기가 영원하지 못할 것을 알면 지금 가진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앞으로 있을 것을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는데 빛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는 왜 여기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냐는 겁니다. 여기가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알면 앞으로 내가 영원히 있어야 할 것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고 말은 하지만 삶에서는 그곳을 향해 살아가는 어떤 준비가 있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지금 사는 이곳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 영원한 곳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노후라는 단어입니다. 노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언제부터 노후를 준비해야 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재정적인 것에 관한 것이기도 하고 건강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두 가지가 약해지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나중에 어렵게 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준비하려면 오늘이 좀 피곤하고 힘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이 편안하면서 앞으로를 준비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워있는데 저절로 근육이 생기고 폐활량이 좋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마음껏 즐기다가 천국에서도 영원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소망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혜롭게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너희는 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오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인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뭘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리가 사라지는 날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와서 자기를 정리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자기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자기 마음대로 재산을 사용하니까 다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등장하면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에 속한 것을 청지기 자리에서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청지기는 자신의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을 잊고 삽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언젠가 주인이 계산하러 올 것이라는 생각이 없이 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신명기 8장 말씀인데요. 신명기 8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또 신명기 8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은 이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많아지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건 그냥 상상으로만 가능한 일처럼 느껴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도 뭐 그렇게 해야 된다면 뭘 못해.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그 소유가 풍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보여진 이스라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민수기 32장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 말씀하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또 민수기 32장 5절이요.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2지파 중에 르우벤과 갓 자손에게 가축이 심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땅을 보니까 거기가 가축 기르기에 너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여기가 좋으니까 그냥 여기에 살겠습니다. 이 땅에 살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셨는지, 어떻게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보셨는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 많은 소유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만 보이고 생각했던 겁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많은 가축, 재물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재물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그 자리에 자신들을 멈추게 하는 잘못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재산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성도 중에 간혹 부를 많이 맡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신앙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부를 누리고 있으면서,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분명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일해서 번 돈인데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재물이 생길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재물이 생길 때에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어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언제라도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하시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일어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기억하십시다. 내게 재물 얻을 능력과 힘을 주신 여호와를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청지기의 모습이고 내가 청지기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지기는 선하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뭘 했습니까? 주인의 재물로 친구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본문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비유에 나타난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사용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지 않은 금액을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는데 인색함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 돈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주인의 집에서 자기가 나가게 되면 끝이니까 이 재산이 내 것이 아니니까 인색함이 없이 후일을 준비하는 데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을 보면 worldly wealth라고 해서 이 불의의 재물이란 말이 악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사용하는 재물로 친구를 만들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좀 이상하시죠? 그러면 이 말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물을 사용해서 친구를 만들면 그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나를 영접한다? 얼핏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형제를 돕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구원과 매우 밀접한 문제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심지어 이건 마지막 날에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하는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그 기준이 교회 일을 많이 했냐, 기도를 많이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판날에 돌아보니까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님을 돕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주님을 도운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봤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이런 책망과 칭찬에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형제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가지고 나누신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만이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1절에서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지만 말씀이 끝나는 14절에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이 대상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자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형제를 돌아보지 않았고 형제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사랑하는 너희는 가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자신만을 위해서 재물을 쓰는 사람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삶의 모습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돈을 잘 써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기에다가 더 많이 쌓아두는 것은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님은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어떤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음을 안다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고 그곳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재물로 친구를 삼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고백하며 내게 주시는 물질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성도의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고 그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내년 한 해 또 우리의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